물론 그 뒤에 몇 권이 더 있는데 왜 에스더까지 잘랐냐면 이 뒤에도 성문서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왜 잘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모여서 전체가 낭독하는 5권의 성경책인데 이걸 5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요까지만 설명하고 만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뿌려져 그 구원받은 절기인 6월절 있죠? 그게 1월이에요. 이거는 양력으로 1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오케이? 실제로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쯤 돼요. 3월 중순의 말쯤. 오케이? 근데 그들은 왜 종교력으로 그들을 6월절을 1월로 잡냐? 그들이 영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한 달, 출산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시작한 달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주일 절기 때 첫날 아가서를 전체가 다 낭독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오순절이 들어오죠. 50일 지나서. 예스? 근데 룻기를 읽어요. 왜?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하나님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기 1장 끝은 이렇게 끝나요. 그들이 둘이 돌아올 때 마침 보리추수였대더라. 이렇게. 그러면 보리추수가 오순절 때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추수 때 임했다는 건 성령은 기본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주시러 온 영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고 인정하지만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추수절기에 성령은 추수의 영임을 알 수 있어요. 증인의 영임을. 이해하셨어요? 이런 큰 신학적인 틀을 모르고 얄팍하게 방언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얄팍한 겁니다. 필요하지만. 예스? 네. 그 다음에 3대 절기 중에 장막절 일절, 제일 끝절기, 주로 열매 거둬들이는 절기, 이것은 이제 7월 달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겠죠. 오케이? 네. 가을 절기고요. 이때는 전도서를 읽어요. 네. 왜 전도서 읽을까요? 하나님 없는 모든 열매는 다 헛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삶, 헛된 삶.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 치고 텐트 치고 다녔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헛됐어요. 그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헛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할 때가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 애가를 불렀어요. 울면서 전민족이. 예스? 그다음에 에스더서는 잘 아시죠? 하마 같은 놈 하만에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제비 뽑은 그날 다 생략하고 다 했으니까 그만하고 하만이 그날 죽죠. 그날. 그죠? 역전되죠. 그래서 이 부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푸림에서 우리말이 나왔기 때문에 푸림절, 부림절 그럽니다. 12월 14에서 15일입니다. 이틀. 이해하셨죠? 이렇게 절길 때 읽는 5 성경을 5 두루마리라 하고 성문서에 들어가 있고 제가 여기까지 강의한 거는 여기 5 두루마리로 맞추려고 빨리 아가서를 해야 돼서.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66권 전체에 한 판에 놓고 한 이틀 강의하면 3년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 66권을 전체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초 개념이 다 공유가 된 분들에게 한 이틀 모여서 66권 전체를 칠판에다 써가지고 다 네트워킹 하기 시작하면 전 성경이 이제 네트워킹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드디어 아가서 갑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너무 행복할 거예요. 만약에 안 행복했다, 내일 환불합니다. 지금 총문이 없어서 얘기를 해요. 자, 서론이에요. 이게 책은 제가 썼지만 PPT는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해서 200커트가 넘었는데 대전도 겨우 맞췄어요. 8장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아니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할 얘기가. 자, 갑시다. 서서히 해볼게요. 자, 서론입니다. 저자 및 시기. 솔로몬 왕이 타락 전에 쓴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타락 전이라고 보고 초기라고 보는 이유가 저 6장쯤인가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6장쯤에 가면 맞을 것 같은데 솔로몬 왕이 거느리고 있는 아내들의 숫자가 나와요. 왕비 뭐 40명, 후궁 80명 그래갖고
하여튼 총 합쳐서 60명, 80명 그래갖고 총 140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근데 그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를 보면 1000명의 여인을 거두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1000명 중에 140명이면 아직 그의 집권기 초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900년대쯤 될 거예요. 900년대쯤, BC 900년대쯤 타락하기 전에. 자, 아가서의 해석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적 해석은요, 그 밑에 적으세요. 자연적 해석은요, 이 PPT랑 여러분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이게 5년 전에 만든 교재고요. 제가 5년 전에 만든 거고요. 이 PPT는 어제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내용이 추가됐어요. 없는 건 좀 써서 넣으십시오. 자, 자연적 해석 밑에 쓰세요. 연애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뭐 성도, 교회 이렇게 자꾸 구속사적으로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연애 방법, 성경적 연애, 성경적 부부 생활, 가정 세미나 할 때 정도만 하자. 그 정도로만 의미를 부여하지. 여기에다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솔로몬 예수, 술람미 구원받은 성도 뭐 이렇게 구속사적으로는 가지 말자라고 하는 요즘 대다수 아가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아가서 학자들은 뭐 솔로몬을 예수로 보고 술람미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부로 보는 해석은 들떨어진 해석으로 보고 아주 개무시합니다. 학자로 쳐주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우리는 개무시를 당해도 예수로 봅시다. 개무시를 하라 하십시오. 전 예수로 보이니까. 아멘.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요, 예수에게 거의 없고요. 다 연애는 이렇게 하고 결혼할 땐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말은 이렇게 남편한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한 400페이지 주석을 썼는데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자, 두 번째. 영적인 해석 밑에 적으세요. 소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네. 알레고리를 굳이 학문적으로 바꾸면 우리말로는 풍유적 해석. 그냥 알레고리가 더 편해요. 더 아주 그냥 원색적인 용어, 갖다 붙이기 해석. 제가 제일 황당한 갖다 붙이기 해석의 절정.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골리게 던졌는데 그 몇 번째 그 물맷돌에 맞은 건 모르잖아요. 5개 근데 이분 주장 이런 거야. 첫 번째 물맷돌은 믿음의 물맷돌이요. 무슨 근거로? 두 번째 물맷돌은 소망의 물맷돌이요. 세 번째는 사랑의 물맷돌이요. 이렇게 푸는데 무슨 근거가 없어.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걸 알레고리라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알레고리의 전 세계 대가는 3세기 때 살다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가봐야겠지만 전 세계 교부 중에 하나였던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오리겐이라는 최고의 알레고리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요 끝내줍니다. 왜 예수님이 벽이 이렇게 비유드실 때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어떤 사람 아니 그 여리고 성에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오리건이 그렇게 풀어요. 신앙이 내려가면 이렇게 강도당하는 거라고. 그거 왜 내려가냐면 예루살렘 성보다 여리고가 낮아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 지지상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걸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걸 알레고리. 극단적. 그러나 알레고리는 건강한 겁니다. 극단적 알레고리가 문제라고 되는 거지. 여러분, 권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권위주의를 부리는 게 나쁜 거지. 신비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오시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런 건 다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알레고리는 경계해야 되나 적절한 건강한 알레고리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게요. 다음 주 25, 26 꼭 오십시오. 1년에 몇 번 안 되는 한 번 할까 2번 할까 하는 요한계시록이니까 꼭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멤버님들에게 좀 부탁드려요. 그때 견해가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실 거거든요. 4장 1절을 휴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 분이거나 7장이 휴거라고 믿고 계신 분이거나 11장이 휴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 즉 환란 전 휴거설 혹은 7장 11장은 환란 중간,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니까 환란 중 휴거설, 4장 1절은 환란이 시작되는 6장 전이니까 환란 전 휴거설. 어쨌든 휴거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꽤 오시기 때문에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으나
많이 부딪힐 수밖에. 그러니까 웃으면서 정중하게 싸우는 게 더 비터져요. 예의 지키면서 싸우는 게.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니, 그렇다고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그냥 오픈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선택은 듣는 청중들이 딱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꼭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학설에 매이기 싫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웃기지 말라 하십시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셋 중에 하나는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셋 중에 하나는 본능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오케이? 그 중에 하나는 택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 그걸 설명할 때 많은 저항들이 속에서 있을 거니까 꼭 기도하면서. 난 정답을 안 하는데, 강사가 정답이라고 안 하는데 왜 강사를 꺾으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꺾여질 저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꺾기가, 죄송합니다, 쉽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 어쨌든 근데 요한계시록 5장 가면, 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가면 6장에서 인을 떼신 예수님의 모습을 5장에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6장부터 인을 떼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5장은 소개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의 눈은 7개며 그의 뿔은, 어린 양의 뿔은 7개더라. 어린 양의 눈 7개, 뿔 7개. 열어볼게요. 이거 상징과 알레고리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문자로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눈 7개면 나 어느 눈 봐야 돼? 난 그게 너무 고민이야. 5장 읽으면서 얼마나 고민하는 게, 예수님이 진짜 7개 문자 그대로, 웬만하면 문자로 푸는 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는 웬만하면 문자로 푸니까. 그래서 14장에 14만 4천의 특징 2가지 중에 여자를 통해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독신주의자 세대주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문자로 풀어서. 미국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미국의 세대주의가 본거지니까. 그리고 한국의 세대주의가 이렇게 많은 것은 1910년, 20년 때 한국에 대거 투입됐던 한국 초기 기독교회를 이끌어 주셔도 너무 공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존 다비의 후계자였던 스코필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 종말론 휴거론에 찌든 분들이 거의 100% 한국에 들어와 한국을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다 몇십 년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뒤집어놔? 휴거론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라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휴거를 믿고 있었는데 없어도 상관없고, 저처럼 환난 당하기 전에 미리 뽑아 올려주지 않고 환난을 다 겪고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를 시켜줄 거라고 하는 환난 통과 휴거설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휴거가 없다고 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미리 뽑아줄 환난 전 휴거냐, 아니면 환난을 다 겪고 통과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거기까지 순교까지 하더라도 환난을 통과한 후 재림할 때 휴거를 시켜줄 거냐의 차이지, 환난을 부정하는 성경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뭔 말인지. 그러니까 미리 뽑아 올려줄 거냐, 환난 받기 전에, 그걸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하고, 환난 중간에, 즉 인재양 나팔 대접 4인 7장에서 중간에서 뽑아 올려줄 거냐, 그걸 환난 중 휴거설이라고 하고, 다 끝나고 예수님 환난을 다 통과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똑같이 환난을 통과해서 보석처럼 신부가 만들어진 다음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를 댈 거냐, 즉 환난 통과 후 휴거설주의자가 있을 뿐이지, 휴거를 부정하면 이단인 겁니다. 근데 나보고 환난 전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휴거가 없다고 가리키는 이단이라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댓글 올려가지고, 그분은 중간에 자석을 해. 좀 자주 좀 마 좀. 그러면 왜 알레고리가 적절하게 필요하냐? 5장에 6장부터 인을 떼실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눈이 7개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나는 너무 고민이지. 어느 눈을 봐야 될지. 그 사랑하는 예수님 어떤 눈을 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7뿔이야. 나 그거 안아주고 싶은데 그 뿔에 받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설마 예수님이 7뿔 달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지요? 그러면 구약의 뿔은, 특별히 시편 이런 데 가면 구약 전체에서 뿔은 뭐예요?
능력을 상징한. 그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7자라는 왕전수니까 6장부터 마지막 비밀을 푸실 그 어린 양이 뿔이 7개라는 건 마지막 완성을 하실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6장부터 인을 인납할 대접 재앙을 다 시작하실 그 예수님의 눈이 7개라는 건 진짜 7개가 아니라 그분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인류와 역사와 개인과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 중 모든 것들을 다 뚫어보고 계시고, 도미티안이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화형 뗄감으로 사자를 2주 굶겨서 집어던져서 막 그 5초도 안 된 순간에 그냥 분해시켜서 뜯어먹히게 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자,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셔서,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 그 죽음으로써 예수를 지킨 자에게 그 고통을 알고 계신 그 전지 7의 눈이 그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7눈이란 것도 똑바로 해, 나 다 지켜보고 있어 이라고 부정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7눈의 전지한 눈은 도미티안과, 왜냐면 계시록이 도미티안 때 시대에 쓰여졌으니까 다 설명드릴게요. 이틀 동안 하기도 불가능한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도미티안에게 예수님의 7개 눈은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불꽃 같은 눈, 다 드러날 눈이지만, 목숨 걸어 예수 붙들고 죽을 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위로의 눈이라니까. 이렇게 알레고리로 풀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알레고리가 다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의 물맷돌, 소망의 물맷돌 막 내려가니 막 이런 게 좀 곤란한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2번이 그런 알레고리적 내지 풍요적 해석입니다. 대부분은 전통적으로는 다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즉 솔로몬 왕과 성도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여정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요거를 욕먹기 싫어서 대충 섞는 학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걸 절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재밌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무시를 당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도로 보고 싶냐면 3번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보는 안경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당신 스스로가.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거 지금 39권 얘기하는 건 맞죠? 구약 성경. 그거를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어머, 그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리키려고 먼저 등장했던 거죠? 그럼 그 중에 한 권인 아가서마저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책이 맞는 거예요. 근데 24장 44절은 더 분명하게 말해요. 잘 봐요. 너무 재밌는 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까 타나크 기억나요? 히브리 성경 세 분류, 모세의 율법 5권, 선지자의 글, 아까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보이죠? 그다음에 성문서가 쭉 있었는데 그 성문서의 첫 권이 뭐야? 시편이죠? 그럼 여기서 시는 한 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서의 첫 권으로서의 성문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 히브리 성경 새 분류법을 그대로 쓰고 계시네? 이것 때문에 아까 설명한 거야. 다 할 얘기가 있어서. 됐죠? 그러면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 그죠? 그 중에 하나도 아가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해석법에 따르면 당연히 이걸 예수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하나만 더 적으세요. 지금 생각나니까 3번 고린도 후서 3장 14에서 16절. 고린도 후서 3장 14에서 16절. 나중에 찾으세요. 여기 제가 못 썼는데 그런 얘기하죠. 야, 우리 얼굴에 눈에 수건을 가리니까 안 보이지? 이 수건을 벗겨야 돼. 근데 이 수건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은 벗겨질 거예요. 그래서 수건 벗은 채로 봐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 수건은 어디로 돌아가야만 벗겨진대요. 이 율법의 수건은 그리스도께로 가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대요. 그죠?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맥락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성경 해석과 관련돼서 봐도 말해도 이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수건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의미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건데 빼놔가지고 꼭 찾아보십시오. 예, 필요한 거는 제가 과감하게 넘겨가겠습니다. 자, 주요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 바로 넘어갈게요. 쓸데없는 거 넘어갈게요. 이게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뭐 제목에 이건 왜 썼지?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건 설명 안 하려고 하고요. 예. 자, 주요 등장인물이요. 당연히 솔로몬 왕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신랑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시골 목동인데 양치기 소년데 동네 총각이 동네 총각도 안 봐. 피부도 검고 그렇게 이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동네 총각도 눈길 한 번 안 주는 이 너무 부족한 이 어린 양치기 소녀를 왕이 빠지기 시작해.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허구지. 실제 등장인물로 안 보는 학자가 99%. 주석가들 중엔. 이걸 역사성이라고 그래.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믿는. 그러니까 박사학위 혹은 MD 하면서 실망하는 거야. 난 하기 싫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목산수 받으려고 열심히 MD를 했지만 싫은 거예요. 성경을 자꾸 무너뜨리니까. 이해하셨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솔로몬도 평강이란 뜻이고 술람미도 평강이란 뜻이야. 근데 왜 단어가 살짝 다르냐면 솔로몬은 남성형이고 술람미는 여성형이라 그렇지 뜻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풀으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평강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가 술람미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3번이 재밌어요. 이 3번이 예루살렘 딸들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가 이 여인이 연애를 할 때마다 계속 이 아가씨들 딸들이 따라 붙어. 그러면서 뭐 나쁜 얘기는 안 해. 주로 이렇게 부러운 얘기를 많이 해.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그래서 저처럼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왕은 예수님,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아가씨들 혹은 딸들은 뭘로 보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신부 자리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내지 제2, 제3, 제4의 술람미 자리로 초대되어지고 있는 자들. 됐죠? 근데 이 나중에 솔로몬 왕이 딱 한 번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한 번은 얘기해요. 다 술람미 여인에게만 얘기하다가 딱 한 번 이 청중들에게 얘기를 해. 여인들에게. 근데 신부의 자리로 초청해. 진짜 재밌죠? 자, 그래서 늘 하나만 더 적으세요. 빠졌네. 4번 오빠들이 나와요. 오빠란 말이 안 나오고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술람미 여인이 불평을 해요. 어미의 아들들이 지들 포도원 지들이 안 갈고 나한테 맡겨서 내가 이렇게 피부가 검해졌어 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킨 오빠들을 좀 한탄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1장에.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또 절망하는 게 이 오빠의 아들들이 친오빠냐 이복 오빠냐를 갖고 논문이 또 수백 편이야. 왜 그런 지랄들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복 오빠면 어떻고 친오빠면 어떻겠어요? 상관없어. 4번 저는 하나님이 교수를 안 보는 이유가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게 싫어요. 자, 어쨌든 어미 아들들 오빠인데 이게 친오빠든 이복오빠든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대적자들입니다. 니까 진 게 무슨 왕하고 연애를 해? 라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조롱하고 이 순수한 사랑을 부정하고 그런 사랑이 어딨어 그러고 내 포도원이나 잘 쳐. 쓸데없는 잘못. 그래서 쓸데없는 율법의 짐을 부과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지금 순수하게 복음을 추적하는 신부들을 율법의 짐으로 찍어 누르는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기득권 세력들. 예스? 예. 하나 더 나와요. 등장인물이 5개 나옵니다. 예루살렘 죄송해요. 누구죠? 이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를 같이 가자고 2장 8절에 말해요. 어디를 가자고 말하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전반부에. 근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침대에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신랑이 이 신부를 가리키려고 잠시 임재를 거둬버려. 작전상. 이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이 두 연인의 달콤한 사랑 타령만 나오지 않고 신부가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작전상 이 신부를 빚고 키우기 위해서 매몰차게 임재를 거두시는 냉철한 신랑도 나오기에 아가서는 굉장히 영적 전쟁도 심한 책입니다. 쫙쫙 풀어갈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대답이 없네. 저래도 막아줄게요. 기가 막혀. 다섯 번째 뭐냐? 성 안에 있는 순찰차들이 나와요. 근데 신랑이 없어졌으니까 깜짝 놀라서 침대를 뛰쳐나와서 신랑을 찾아요. 근데 신랑은 한번 없어지면서 등장을 안 합니다. 일부러 감춥니다. 그때 성을 지키고 있는 순찰대를 만나서 혹시 내 신랑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찰대가 다섯 번째 등장인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순찰대가 3장에서는요, 3장에서는 따뜻하게 인도를 해줘. 신랑이 어디 갔다 이렇게. 근데 5장에서는요, 5장에서도 신랑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임재를 다시 거둬요. 즉 아가서는 3장에서 한 번 거두고 5장에서 한 번, 총 2번 거둡니다. 신랑이. 3장은 미리 얘기하지만 불순종 때문에 거두시는 거고 5장은 전혀 불순종이 아닌데 그 어떤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거둬버려요. 이것은 욥의 고난이고 요셉의 고난인 겁니다. 예? 아, 깊어요. 그러니까 이틀이 꼬박 걸리는 거 못 끝낼 수도 있어. 이렇게 다섯 등장합니다. 이게 아가서 진짜 재밌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왜 안 돼? 네. 자, 아가서는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서게 될 신부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옆에다 좀 써세요. 자, 보세요. 신부가, 적으세요. 신부가, 아무 데나 적으셔야 돼요. 신부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어떻게 고비고비를 견디며 성장, 성숙해 가는 여정,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2장 7절까지는요, 굉장히 미숙한 성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2장, 3장, 4장, 5장, 6장 가면서 엄청나게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 굉장히 탄탄한 신부로 바뀌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요, 제일 유명한 고백. 많은 물로도, 많은 홍수라도 꺼트릴 수 없는 당신을 향한 사랑의 불로 내 인생이 태워지게 하소서. 라는 그 멋진 고백으로 완성돼요. 야가서는요, 1장부터 완성된 신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참 부족한 신부로 시작하여, 그게 우리죠, 그죠? 8장에서 너무나 흠잡을 데 없는, 여기서 흠잡을 데 없다는 건 제 표현이 아니라 솔로몬이 저 뒷장에 가면 흠이 없구나, 흠이 없구나, 흠이 없구나, 그래. 그리고 심지어 완전한 자요, 그래. 1장, 2장, 3장, 4장에는 그냥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그러다가 저게 완성되는 6장, 7장, 8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흠없다, 완전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예?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 타령이 아니고요, 미성숙한 신부가 어떻게 연단과 고난과 신랑의 손길, 그 작전을 통해서, 그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8장에 완전한 신부의 자리로 성장, 성숙해 가는지 신부가 빚어지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 더 재밌는 거예요. 이틀 배우면 내가 몇 장에 서 있는지 딱 나옵니다. 내일 물어볼 테니까 손 드세요. 1장 그럼 1장, 2장 2장 손 드세요. 다. 딱 장수가 나오게 돼 있어, 내 현실이. 제발 8장이 다 나오기를 축복하고요. 완전 재밌죠. 자, 전체 줄거리입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페이지는 전 몰라요. 잘 따라오세요. 이 전체 줄거리가, 그 지금부터 하는 페이지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가서 전체의 틀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목입니다. 오케이? 아가서를 너무 좋아하고 배우고 싶고 너무 궁금해하지만 아가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크게 따지면 두 가지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신랑 쪽에서 애걸복걸을 많이 해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과 부르심이 주로 나와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쏟아 부어. 그러면 그런 거죠. 여러분, 마중물 나오면 뭐가 본샘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충분히 받은 그 사랑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신부 안에서 이제 신랑을 향해서 쏟아져 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적어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과 동역, 그 옆에다가 다른 어린 자들을 향한 섬김으로 나가요.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신랑이 요구하는 것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더 어린 자를 섬기는 것까지가 신랑의 요구예요. 그래서 8장 끝에 솔로몬 왕이 슐람 여인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자기가 어디를 잠시 갔다 오겠다고 그래. 그게 끝이야, 아가서가. 그러면 맡기고 간 포도원은 마태복음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고, 어디 갔다가 오겠다는 그날은 재림이야. 그러므로 아가서는 초림과 재림이 다 있어요.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 너무 좋아서. 이따가 진짜 좋으면 돌아다녀도 돼. 나는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저는요 66권 중에 어느 한 권도 안 돌아다녀 본 책이 없어요. 너무 미칠 것 같아갖고. 이게 미칠 것 같아갖고 나온 거야.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 불이 타가지고.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고 그래갖고 속상할 뿐이지. 자, 전체 개관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2장 7절 기억하세요. 저는요 아가서가 2장 7절까지만 있으면 딱 좋았겠어요. 2장 8절부터 너 안전한 침대 벗어나와서 나랑 조금 거친 강역 같이 가볼래? 이런 쓸데없는 2장 8절 요구를 신랑이 안 했으면 딱 좋겠어. 2장 7절로만 아가서가 끝냈으면 우리는 진짜 완전 예수 믿을 맛이 납니다. 목사 알무하시. 어쩌가죠? 여전히 2장 8장은 나와요. 2장 8절은. 자, 일단 쏟아 붓습니다. 왜? 오빠들도 무시한 껌둥이 동생이라고 놀리고 있는데 뭐 자존감이 있었겠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나타나서 왕이 온갖 사랑을 다 쏟아 붓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초기 그렇죠. 개척했을 때 초기 한 3년은 사람들 보내줬죠. 자, 신부의 정체성. 내가 검은가 아름다운가 헷갈려 죽어. 왜? 현실은 검거든? 근데 신랑은 아름다워 죽겠대. 맨날 물어. 2장 7절까지 신부가. 나 검어요 아름다워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침실에 그러니까 이 신랑이요, 솔로몬 왕이요, 좀 에로틱해요. 그래서 이걸 좀 여담으로 말하면 AD 90년에 전 세계 랍비들이 모여서 성경 99권을 확정할 때 두 권을 고민했어요. 히브리 랍비들이, 학자들이. 첫째, 아가서를 정경 39권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왜냐면 너무 이 에로틱해. 막 여자 가슴도 나오고 유방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 신랑은 신부만 만나면 무조건 쓰러뜨려서 침실로 가.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게 지금 에로틱하지 이게. 그래갖고 거부를 했다는 거야. 솔로몬은요 꼭 침실로 데려가. 꼭 자러 들어가.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에로틱한 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에스더는 성경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 많았죠. 에스더서가. 왜죠?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주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 하나님 소리가 단 한 번도 없는 성경책이 유일하기 때문에 에스더도 탈락 직전에 있다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아가서와 에스더가 탈락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 하마 같은 놈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3번 신랑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전을 선포하세요. 이따 말하겠지만 첫째 적으세요. 나온 김에 나를 따라 침실로 들어오라.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밤새껏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너랑 나랑 갈 데가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와 달려가리라. 우리가 달려가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왜 침실로 이끄냐면 사실은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어서 이끄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거부해, 신부가. 그러니까 이끌리는 건 너무 좋아서 침실에서 밤새껏 할렐루야, 오빠, 솔로몬 오빠, 솔 오빠 그러는데 진짜 신랑이 이 신부를 침실로 부른 진짜 목적은 사랑포 부어 만들고 빚고 충전시키면 함께 달려갈 들판이 있고 광야가 있고 싸움터가 있고 영적 전쟁터가 있고 이 서울이 있고 대전이 있거든. 거기는 가기 싫어해.
이걸 싸가지 없는 신부다. 이렇게 유목사 강사는 정해봤습니다. 학자들은 저보다 훌륭해서 어린 신부라고 그러고 저는 승질이 지랄 같아서 싸가지 없는 신부다 이렇게 정해봤고요. 이 갈등이 그러니까 전반부는 침실로 이끌리라고 후반부는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느니랍니다. 예스? 기가 막힌 거죠. 단순히 사랑 타령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끝납니다. 솔로몬 왕은 선교가 다 들어있고 재림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성경 66권에 초림과 재림의 요약판이라고 어느 학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가서는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상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 한번 아휴. 자, 그래서 신랑의 사랑에 여기 점차가 중요해요. 점차 한 번에 눈을 못 떠요. 우리랑 똑같죠. 점차 눈을 뜨는 어린 신부와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달콤한 사랑. 근데 이 달콤한 사랑에는 매정한 부분도 있어요. 훈련시키려고. 자,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훈련이 시작됐어요. 자, 2장 7절까지 퍼부고 난 다음에 2장 8절에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러면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죠? 그게 로맨틱한 게 아니고요. 신부에게는요 미칠 것 같은 노래예요. 가기 싫은데 가자니까. 왜?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17장이 펄떡 생각나야 되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왔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하죠. 여기서 천막 짓고 살겠다는 베드로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내려가서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아이 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조금만 성경 열리면 전 성경이 다 뚫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거부합니다. 이때 9절부터 싹 사라져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찾아다녀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 순찰대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언제 만나냐? 적으세요. 3장 4절에 다시 만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3장 4절에 만나요. 맞을 거요? 한번 펼치고 오세요. 혹시 표준 세번역이 있으면 내일도 갖고 오세요. 개역개정 표준 세번역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건 지금 표준 세번역 원문을 본문을 쓰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은 개역개정이나 개역의 아가서 편을 지금 펼치고 들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두 번역이. 이해하셨죠?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한 번 불순종했다가 신랑이 안 나타나가지고 죽을 만큼 힘들어 봤거든요. 이 신부가. 어? 신랑이 있으니까 침대가 천국이지 신랑이 떠난 침대는 지옥인 거라. 다시 할게. 아멘을 안 해서. 다시 할게. 신랑이 있으니 침대가 천국인 건데 신랑 없는 침대는 지옥임을 깨달은 거야. 뭔 말인지 이 깊이를 이해하겠어요? 시간이 없어 넘어가도 돼요? 근데 4절에 다시 만나. 그때 그를 붙잡고 할 때 그 붙잡고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히브리어로 아하즈인데 이게 한 번 붙잡고 늘어지면 안 논다는 뜻이야. 히브리어 단어가 4절에 보면 그를 만나 그를 붙잡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여기 맞죠? 3장 4절 맞죠? 근데 재밌는 건 이때 4절에 한 번 이 신랑 붙들고 늘어진 다음에 8장 끝까지 한 번도 안 놔. 우리는 수십 번 놓는데. 너무너무 재밌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딱 붙잡아준 이 신부가 고마워서 막 사랑을 쏟아 막 붓고요. 자, 적으세요. 5번. 4장 1절부터는요. 결혼장이에요. 이때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신랑 신부가 아니고 연인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결혼하면서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됐죠? 그리고 결혼식 때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신부에게 이 신부를 향한 칭찬을 8가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걸 이따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너무 재밌겠죠. 서론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나 미치겠네 빨리 하고 싶어서. 근데 이 8개를 얘기하는데 8개를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다. 근데 아직은 신부에게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선포해요. 이걸 제가 예언적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아직은 그런 그릇이 아닌데 그런 그릇이라고 선포를 해버려. 성경이. 하나님이. 그러고 그렇게 너 이런 사람이야라고 선포해놓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 뭔 말인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의 복이라고 12장에 선포했어요. 무슨? 근데 25장 죽을 때는 그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어 있더라고. 사사기 6장에 미디안 군사들 피해서 밤에 타작을 몰래 지 혼자만 먹겠다고 나쁜 놈 하고 있는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예요. 뭔 큰 용사예요. 근데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고 완성할 미래의 모습을 선포하시고 그때까지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66권 전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그러니 교인들, 성도들 오늘 모습 갖고 정죄하면 안 돼.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의 오늘, 죄송해요 이런 표현, 나의 오늘 부족한 나의 꼬락서니 때문이라도 나한테 절망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를 봐야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지금은 시몬이지만 교회 반석이 될 미래 베드로를 본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로 불러버렸다고. 또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면 시몬으로 불러버리고.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 다음에요 4장 8절 처음으로 신부로 부르십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만 부르다가 연인이었으니까 4장에 결혼하면서 드디어 공식적인 신호를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4장 8절 총 몇 번 나오는지 가르쳐줘요. 숙제네요. 그래요. 6번 나와요. 적어봐요. 이 신부의 히브리어가 칼라입니다. 칼라. 이 기가 막힌 뜻인데 알려줘 말어. 내일 할게요. 그거는 아껴뒀다가 내일 못 와? 못 오시는 목사님 그러시군요. 이 칼라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할 때 여러 마디 중에 제일 마지막에 소리 지르시고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때가 칼라야. 그러니까 이 칼라가 신부란 뜻도 있고 다 이루었다는 뜻도 있어. 그러면 거기서 다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목표는 뭐야? 신부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다 이뤄냈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 보석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죠. 히브리어로 신부를 칼라라고 한다. 외우기 쉬워요. 신부는 그날 칼라로 얼굴을 칠해야 돼요. 칼라. 맨홀로 글로면 안 됩니다. 칼라 칠해야지 화장. 좀 웃어봐요. 이런 걸 정색하고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 말한 사람. 대전은 웃어주더만 대전 목사님은. 정말. 그래서 애우라고. 오케이? 1장 2절에 1절은 솔로몬의 애가라 그러고 2절부터 여자가 말하거든요. 솔로몬 왕이여 내게 입 맞춰주세요 할 때 입 맞추다가요. 나 샤크야. 하도 입 맞춰갖고 이 술라메 형이 나 샤크 먹었어. 그래갖고 나 샤크야. 죄송해요. 계속 실패하네. 여기는 안 해. 앞으로 있지. 애우라고 쉽게 어쩔 수 없어. 선생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5장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임재를 다시 거둡니다. 적으세요. 두 번째 임재를 거두심. 아까 3장에서는 불순종 때문에 거둔 거거든요. 안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도 있지만 성숙해 가는데도 또 고난이 와. 이때 고난은요 욥과 야곱의 고난인 거예요. 뭘 잘못해서 했던 고난은 3장인 거고요. 예스? 그건 야곱의 고난인 거예요. 예스? 이 5장의 고난은요 진짜 잘하고 있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안 나타나 버려. 또 찾아다녀. 여기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라고. 욥의 고난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어쨌든 이때 두 가지를 시험하십니다. 첫째 임재를 거두세요. 적어 1. 임재 거두시고 2. 믿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3장에 찾아다녔죠. 첫 번째 임재 거둘 때. 그때 순찰제들이 도와줬거든요. 5장에 순찰대를 다시 만나 이 여인이. 그러면 3장에 도와줬으면 또 도와줘야 되잖아. 5장은요 옷 벗기고요 죽도록 패 이 여인을. 근데 이게 도와줬던 사람들이야.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신랑이 두 번째로 임재를 거둔 것도 미축팔딱들. 왜냐면 3장에는 미축팔딱을 좀 덜 띄웠어. 왜냐면 지가 잘못한 게 있어갖고 여인이. 그 고난을 당할 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게 느껴져서 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감당이 할 만한다니까요. 이유를 아니까? 근데 5장의 고통은요, 욥의 고통이에요. 5장의 고통은 요셉의 고통이에요. 이유도 몰라 요셉이, 이유도 몰라 야곱이, 욥이. 근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전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너무 가깝게 밀어줬던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 그게 두 번째 시험. 이걸 다 견뎌, 이 신부가.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시험 두 가지를 아마 신랑도 고민 많았어요. 제발 통과 좀 해주라. 내가 작전상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진짜 제발 통과 좀 해주라. 이거 통과하면 기다리는 게 10개가 있어, 축복이. 근데 대부분 신부 9은 여기서 다 망가집니다. 한 명만 여기서 살아남지. 이해하셨어요? 망가지는 9 되지 말고 이 두 번째 시험에서 통과하여 10가지 축복을 받는 그 한 명의 신부들 되십시오. 아멘. 아직 서론이요. 아직도. 근데 이 구조만 봐도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그렇게 통과한 마음 졸였어. 제발 통과해라. 딱 통과하잖아요. 왜 통과했는지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고백으로 통과하냐면 아가씨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가끔 아가씨들이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역할하다가 한 번 정도는 조금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요때거든요. 근데 아가씨들이 그래. 야, 그 정도 신랑이면 굳이 이렇게 쫓아다녀야 하니? 네 신랑이 다른 남자보다 더 멋지다는 증거 좀 보여봐. 라는 표현을 직접 해.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랑에 목숨 걸 게 뭐 있어. 네가 한평생 믿었던 예수 너한테 해준 게 뭔데?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망가지면 이렇게 돼. 그래, 내가 속았어. 그놈의 예시한테. 내 그놈의 왼수 억울해 죽겠어. 만나면 내 그냥 머리끄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유도 모르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그 아가씨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내 신랑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10가지로 그냥 고백을 해버려. 근데 신랑이 이걸 숨어서 다 들었다? 그걸 다 들었어. 근데 이 고백 10가지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내 신랑은 이렇게 멋진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하자마자 다시 나타나. 그래갖고 이제 막 축복을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그딴 신랑, 제가 아가씨들이 했던 표현 그대로 해볼게요. 네 신랑이 다른 남자보다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해. 이렇게 얘기해. 확인해 봐요. 5장에. 쉽게 말하면 너 평생 목사하고 사모하고 권사 장로로 이렇게 왔는데 그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너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너가 한평생 주님 앞에 드렸던 물질, 세월, 눈물, 고통, 무릎 그거 다 아시는 그 신랑이 그걸 뻔히 하는데도 네 인생과 네 목회를 이 정도밖에 비참하게 안 해주실 신랑이면 다른 남자보다 더 나은 게 뭔데? 그걸 뭐하러 찾아. 그냥 차버려. 끝내. 그런 거예요. 너무 적용을 리얼하게 했어요 제가? 에? 에? 그때 망가지는 신부들은 맞아! 끝낼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술람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줬는데 욥처럼 요셉처럼 그 상황에서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신랑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10가지로 신랑을 노래한다니까. 그걸 숨어서 들어도 신랑이 그걸 경외라고 그랬다고 아까 칠판에서 제가. 야레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한다고. 그렇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라고. 근데 그걸 숨어서 다 듣고 있었어 이 신랑이. 대전 예전했더니 어떤 몇 분의 여자 목사님 사모님들 막 울더라고. 여기는 강팍해서 안 울어.
안으로 강팍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대전 강의하면서 많이들 우셔서.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막 또 칭찬을 쏟아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멋진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서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일합니다. 이때부터 일하는 장면이야. 이제 영혼 살려. 근데 이때부터는 신부가 신랑 손을 이끌고 다른 어린 신자들의 포도반에 들어가서 대신 일을 해주기 시작해.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요, 신랑이 계속 신부를 끌고 왔어. 근데 7장 9절부터는요, 신랑은 안 가고 싶은데 신부가 신랑을 자꾸 끌어들여. 온 세상으로. 아빠 미국 가요. 캐나다 가요. 필리핀 가요. 아프리카 가요. 신랑은 쉬고 싶은데 정신 차려요. 쉴 때예요. 당신이 재림할 때까지. 정신 안 차리고 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신랑을 거꾸로 이끌어 신랑을 못 쉬게 하고. 왜? 7장 8절까지 철들었잖아. 신랑 마음 안에 가시를 봤어. 그 가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가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신부가 아무도 없고, 지 침대에만 있기를 원하는 신부들만 드글드글거리고, 일어나 함께 들판과 광야 온 세상으로 가자 할 때는 싫어! 이렇게 말하는 신부들만 드글거리고, 아무도 같이 가겠다는 신부가 없어서 속이 터지고 있는 그 신랑 예수의 심장 복판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신부가 신랑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지가 스스로 어린 신부들을 돌보고 있어. 끝까지. 아가서가 이런 책이라니까 몰랐죠? 분위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마지막 그 유명한 얘기. 근데 이 정도 불탔으면 8장 4절까지 이 정도 불탔으면 거의 완성인데 이것도 부족한 거라. 그러면서 사랑의 불로 인치소설을 신랑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명백하게 히브리 원문은 여자의 말이 맞습니다. 문법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맞아요. 예스? 그래서 주석들의 남자가 예수님이 신랑 솔로몬 왕이 사랑의 불로 너희를 인치겠다 이렇게 푸는 주석도 꽤 많은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고 원문도 보면 이것은 더 타오르게 해달라는 여인의 기도가 맞습니다. 이거는 화자가. 예스? 그러니까 이건 문법을 원문을 꼭 확인해야 돼요. 아가서는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8장 4절까지도 완벽한 사랑의 불인데 이 여인이 그것도 배고파. 영어로 말하면 I am still hungry for your fire of love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의 사랑의 불이 이 정도 갖고도 배고파요. 저도 배고프네. 아까 일찍 밥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사랑의 불을 구해. 왜? 더 타오르도록.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더 타오르기를 원하냐면 세상 홍수 다 갖다 부었고 세상 물 다 갖다 버두어요. 내가 당신을 향한 이 사랑의 불을 끌래야 끌 수 없는 그 불을 내게 주소서. 제가 5년 전 이 교재를 완성하고 이 책을 딱 덮고 무릎 꿇고 그 기도를 했답니다. 이 교재를 완성하고 내게 이 사랑의 불을 주소서. 이 세상의 홍수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누가 돈과 여자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은사로 꼬셔도 넘어가지 않을 그냥 사랑만을 구하는 불을 주소서. 그게 5년 전이네요.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을.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서론입니다. 이제 1장 2절 들어갈 거예요. 이제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 내일 빠지면 안 돼. 내일부터 진짜니까. 구절구절 진짜니까. 근데 봐요. 술람미 여인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요. 근데 봐요. 2장 16절 확인하세요. 성경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2장 16절은 당신이 내게 속하였고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소유라는 걸 주장해. 6장 3절, 7장 10절 이렇게 3번 나와요. 근데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알려줘 말아요. 네. 2장 16절은요. 서로가 서로를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를 성경을 정말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미묘한 변화 가운데 있는 깊은 메시지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하는 거라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해. 2장 16절은 내 중심인데
자기가 센터고 지가 센터고 이래. 신랑이 내게 속했대. 여전히 지가 센터야. 오케이? 근데 빨리 봐요. 6장 3절. 그러면 6장은 뭐죠? 3장에서 임재가 한번 걷어져서 죽도록 고생했고 5장에서 임재가 걷어져서 진짜 죽도록 고생했죠. 산전수전 공준전 다 지키고 이제 신랑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이제 끝 무렵이죠. 근데 봐봐, 소유를 주장하는데 2장 16절은 신랑이 내게 속했대. 나를 중심으로 신랑을 소유 삼아. 6장 3절 봐요. 내가 그에게 속했다고 그러지. 이게 아가서의 신부가 어떻게 자기를 비워내고 있는지 이런 게 보는 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근데 17장 10 똑같습니다. 좀 놀래는 맛 좀 해봐요. 좀 재미없어. 강의 하기 싫어서. 왜 강의가 너무 하기 싫어. 그냥 너무 감탄해서 그래요. 아가서 이렇게 깊어요. 자, 2강입니다. 이게 19강까지입니다. 그럼 2강 왕이 물론 솔로몬입니다. 물론 예수님입니다. 시골 양치기 소녀와 사랑에 빠지다. 여러분, 이게 실제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겠죠. 실제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거보다 더 실제가 벌어졌다? 우주의 왕이요, 시골 양치기 소녀보다 더 버러지 같은 날에게 꽂히기 시작했어. 이게 실제거든?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 저는 역사성이 있는 실제 인물이라고 믿는 저에게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더 억만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걸 감격이 없다는 건 말도 아니에요. 여기 이상해. 자, 1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함. 이게 표준세변이 이렇게 시처럼 번역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개역개정은 좀 딱딱하게 이렇게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어디다 반말이야? 이렇게 좀 이게 좀 우리 감각, 한국식 감각으로 맞췄기에 좀 표준세조역이 조금 더 파악이 쉽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거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 좀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봐요. 이게 입맞춤을 구하고 시작해요. 왜냐면 1장 1절은 그냥 표제니까, 솔로몬의 아가니까. 오케이? 중요한 거 빠뜨렸네. 요거 잡힙니까? 이게 지금 아가 이렇게 나왔죠? 아름다울 노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아한 노래란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Song of Songs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1005개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보조 설명 드렸죠. 왕상 4장에 가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개라고 나오죠. 그 중에 아가는 하나입니다. 그럼 1004개도 너무 아까운 거지.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거예요. 쉬르 하. 제가 교재 안 썼습니까? 그럼 적으세요. 교재를 안 쓴 것 같으니까. 5년 전에는 제가 안 썼나 봐요. 네. 이게 히브리어의 의미예요.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이라고. 쉬르 하슈림. 그러면 이건 노래란 뜻이고요. 하슈림은 복수입니다. 노래들 중이란 뜻이에요.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히브리어 제목이다. 알아두시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고 중에 최고의 노래는 뭐냐? 신부가 고난 가운데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신랑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노래, 그게 최고의 노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최고의 노래는 8장에서 끝나. 지금도 부족해요. 더 타오르게 해주세요. 신랑의 어떤 능력이나 신랑이 주는 부귀나 명예나 은사나 어떤 돈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 불만 주십시오. 이게 인류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요. 그게 쉬르 하슈림이라고요. 그거를 순서를 욥기를 받고 오늘 하게 하셨어요. 물론 제 일정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근데 하나님이 연초에 이걸 못 받고 들어가시는 건 우리가 어디로 전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넘어갈게요. 예, 넘어갈게요. 뭐 주인종, 아버지, 아들, 목자와 양, 신부와 신랑 여러 가지 관계를 정의하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1단계에서 2단계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야 되는 단계로 보는데 저는 반대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다양성을 그냥 여러 측면으로 부각하는 겁니다. 어떤 단계라기보단 예스? 그러니까 아무리 신랑과 신부여도 때로는 사역의 관계 됐을 때는 전적으로 순복해야 될 주인과 종인 거죠. 그죠? 아무리 신부여도 하나님 아버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아들과 딸이고, 그죠? 맞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우리들, 방황하는 우리를 봤을 때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인 것이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의 다양한 관계를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는 거지, 이것이 영적 성장 단계다 이를 시작하면 좀 왜곡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근데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는 시로, 아들은 노래로. 참, 그러면 손자는 댄싱으로 나와야겠죠? 죄송해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입맞춤이 세 개예요, 성경에. 친구와 친구끼리는 우정인 거예요. 네. 종과 주인은 입에 발맞춥니다. 이건 주권과 복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랑, 오타났네요. 신랑과 신부, 연인끼리 하는 건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입맞춤으로 시작했던 아가서가 사랑의 불을 구하며 끝나요. A와 A 다시입니다. 즉 사랑의 입맞춤을 구하여 시작하여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나서 끝부분은 A 다시 사랑의 불을 구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을 구하고, 그것도 기도예요. 사랑의 불을 구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를 구하는데 사랑의 입맞춤, 사랑의 불, 그것만 구해요. A와 A 다시로. 그러면 이 구조는 딴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는.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 입맞춤과 사랑의 불만 구하고 그것만 주면 어떻게, 딴 거 진짜 안 주고. 아유, 구하지 않는 네 부귀와 명예와 장수까지 다 주노라 그랬잖아,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을 못 믿고 난리야. 좀 믿어봐요. 아유, 참네. 자, 그러면 여인이 입맞췄던 입맞춤을 진짜 육신적인 입맞춤으로 볼 거냐, 이런 육신적 해석은 조금 자제. 그죠? 이건 입맞춤은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들어오는 것, 친밀함이 부어지는 것, 임재 안에 두 분이, 신랑과 신부가 더 깊이 연합하는 것. 그죠? 특별히 입을 맞췄다는 건 뭐냐면 그 입의 말씀이 신랑의 입의 말씀이 신부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전달되죠. 그러면 신부는 그 받은 입으로, 그 받은 말씀으로 또 어린 신부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입의 역할은 두 개예요. 첫째, 신랑에게 내어줄 입이에요. 입맞춤으로. 두 번째 입은요, 받은 말씀을 어린 신부들에게 전해야 될 사역의 입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걸 듣더니 세 번째 입이 있대. 먹어야 될 입도 있다고. 그날 힘들었으니까 자기가 다쳤다고 뭐 저기 탕수육을 하나 시켜달라나. 그래서 세 번째 입은 탕수육 입으라고. 우리 아내가 나이가 13살 차이 나갖고 가끔 귀여운 얘기를 해요. 13살 차이 나가지고 애랑 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네. 기분 좋냐고요, 권사님? 살아봐요, 권사님이 13살 밑에 남자랑. 자, 3번. 능력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왜 꼭 그렇게 제 아내가 능력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농담인데 시간 아끼죠. 이 금쪽 같은 시간. 세 번째.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이 입 맞춰주세요 했던 입맞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그 기도를 하라는 뜻이고, 이걸 아가서식으로 바꾸면 홍수와 물로도 꺼트릴 수 없는 사랑의 불 더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넘어갈게요. 뒷장에 나올라나? 혹시 잊어버릴까봐 얘기할게요. 아까 그 제일 위에 제목에 여기 나왔죠.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입 맞추다 나왔죠. 제일 위에. 거기다 적으세요. 히브리어. 이게 나샤크예요. 히브리로. 입 맞추다가 히브리어로 나샤크예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입 맞추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애우기도 좋아. 하도 입 맞춰갖고 그 사랑에 쇼크 먹은 거야.
에? 근데 너무 유치? 항상 유치 3초, 기억 평생. 강사 한 번 3초 무너지고 평생 기억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수백 번도 무너지리라. 이게 미완료예요. 히브리어로 시제가 미완료됐다는 건 그 동작이 안 끝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입 맞춰달라는 게 한 번만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완성된 그날 때까지 나에게 1초도 떼지 말고 계속 입 박히지게 해주고 계세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없어요, 그만. 아니죠. 그 계속 되죠. 그거는. 미완료라는 사실. 그러니까 한두 번 임재를 구하고 한두 번 친밀함을 구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그 입맞춤과 그 임재와 그 친밀함을 예? 그 말씀을 계속 미완료로 구하고 있는 신부의 기도의 불이. 예? 그러면 저 뒷장에 8장에 사랑의 불로 인치서 그것도 미완료거든요. 근데 끝까지 계속 구해. 아가서가 무진장 깊은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갈게요. 그냥 다 넘어갈게요. 예. 다 읽어보시고요. 예. 네. 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3번, 3번에 바사아자 할 때, 그죠? 자. 첫째 계명이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싸움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첫째 계명이 뭐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타오르고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죠? 그러면 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냥 신랑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이 싸움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이해하셨어요? 이런 걸 외치고 있는 목사들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저도 그냥 예수 믿으면 갑자기 복 받는다고 할 걸, 그런 거 할 걸. 왜 이 길로 들어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혼날 얘기겠지만. 자, 넘어갈게요. 자, 제일 끝에. 이때 입맞춤은 주로 기독교, 우리 건강한 기독교 계통으로는 어떤 신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입맞춤을 카톨릭 계통의 신학자들은 신비 체험을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건강한 복음주의 보수적 전통의 주석가들은 건강하게 보이는 건강한 구석들 이거를 신비 체험, 일단 어떤 황홀경 체험으로 안 보고요. 카톨릭 신학자들과 달리 이거는 말씀이 부어주는 경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이 두 번째가 맞다고 봅니다. 주석적 경향이 그래요. 카톨릭은 자꾸 신부로 가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이 술람비 여인 1장 2절의 고백은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지. 27편이라고 써세요. 10편 27편.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그렇게 한 분의 얼굴만 구했던 거. 그게 다윗의 솔로몬은요 안 그래요. 둘 다 구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3강입니다. 이런 입맞춤에, 즉 말씀과 친밀함이 부어져 오면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사랑이 이 땅의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터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도 2절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2강은 입맞춰주세요를 푼 거고, 지금 3강은 그 결과로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사랑, 그걸 고백하는 걸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때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으세요. 여기는 없어서 적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넣어야겠네요. 제가 나중에 PPT를 다시.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104편 15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찾아보세요. 나중에. 뭐 지금 찾으시든지. 그러면서 포도주 이렇게 규정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개념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에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바꾸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주의가 주지 못했던 기쁨을 은혜의 새 포도주가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새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야. 진짜 기쁨을 주러 온 분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 술람비 여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세상의 것들을 말해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랑을 미완료로 받다 보니까 미완료로 구하고 미완료로 받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할 때를 미완료로 구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응답도 미완료로 떨어졌을 거 아니야. 계속 줬을 거 아니야. 그게 차고차고 넘치니까 이제 그동안에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삼았던 돈, 명예, 권력, 지위, 은사, 불, 투시 엄청 좋아하던데 뭐 섹스, 마약 이런 게 하나도 안 달콤해진 거야. 그리고 뭐만 달콤해지기 시작한 거야? 신랑의 사랑만이, 신랑의 임재만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에 빠지기 시작한 거라고. 아멘? 달콤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적으세요. 4장 10절 이렇게 적으세요. 4장 10절. 지금 1장 2절은 신부가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달콤해요 그랬잖아요. 근데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4장 10절에 가면 찾아봐 주세요. 누가 4장 10절에 가면 신랑이 신부의 사랑을 받고 신랑이 이렇게 말해. 야, 네 사랑이 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달콤해. 맞아요? 9절 맞아요? 네? 네. 다행이네요. 맞아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분들 중에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막 나중에 6장, 5장, 6장, 7장 막 신부가 너무 사랑을 드리니까 내 마음을 뺏었어. 내 마음을 뺏어서 막 이래. 그리고 나중에 막 예수님이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솔로몬 왕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조금 오바스럽다 싶어요. 왜냐면 너무 이 신부가 사랑을 강력하게 들으면서 예수님 신랑을 쳐다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부담되니까 눈 좀 쳐다보지 마. 눈 좀 돌려봐. 못 견디겠어. 이렇게 나와. 문장으로 나와. 이따가 제가 알려줄 거예요. 내일. 저는 대전에서 강의하면서 주여 내가 당신을 쳐다볼 때 이 사랑이 너무 순결하고 너무 강렬해서 야, 눈 좀 돌려다오.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또 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가서를 강의할 때 가장 목사님 영성과 맞대. 내가 평생을 함께했던 목사님은 이 아가서가 목사님이 맞대. 그래서 그렇구나. 자, 넘어갈게요. 네, 다 넘어갈게. 다 읽어보세요. 이 순환 과정. 제가 이거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만든 그림은 번호가 빠졌지만 여러분 그림은 번호가 있죠. 1번은 이런 거예요. 신부에서 하나님 쪽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부에게 부어준 게 1번이지. 왜? 요한 1서에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한 건 호르몬과 성욕적, 감각적 사랑만 있을 뿐이지 무조건적 헤세드의 사랑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하나님 쪽에 온 겁니다. 다 저자의 의도가 다 있었습니다. 이 번호를 붙이는 것도. 두 번째, 이 사랑은 옆에 열방이나 신부 자신에게 가지 않아요. 이 사랑은 반드시 2번을 거쳐가야 됩니다. 즉 받은 사랑을 주신 분에게 다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1번, 2번이 계속 선순환을 일으켜요. 이게 계속 미완료로 선순환돼요. 예스? 이게 차고 넘쳐. 그러면 세 번째가 오기 시작해. 이게 신부 자신을 바꿔. 뭔 말인지. 이런 그림도 그냥 짜지는 게 아니에요. 응? 3번 신부 자신을 바꿔. 어떻게 바꿨냐? 자기가 100% 검다고만 생각했거든? 응? 근데 3절에 이렇게 고백해.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그게 1, 2번이 충분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자신이 3절부터 자신 존재감과 정체성이 스스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얘기해.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검은 현실은 안 바꿔줘.
또 이게 또 이제 시험이지, 또 이제 또 절망하지. 에? 검은 현실은 그대로인데 이 검은 현실을 뛰어넘을 은혜가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입 맞춰줬다고 피부가 바뀌었을까요? 아니라니까. 내 형편, 내가 선택한 남편,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양떼, 목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안 바뀐다니까. 입 맞췄다고 안 바뀐다니까요. 그대로 있으나 그걸 바라보는 눈을 바꾸신다니까요. 뭔 말인지. 그리고 3번이 차고 넘치면 이제 하나님이 이게 이제 7장 8장이야. 4번이 야가서로 따지면, 장수로 따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예? 열방과 이웃으로 나가기를 원하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1번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2번에서 2번을 거치고 3, 4번으로 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 계속 올려드리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돼. 이게 차고 넘치면 3, 4번은 그냥 돼. 그럼 5번도 있을걸요? 그럼 4번으로 나갔자. 그럼 5번이 열방이 신부에게 와. 그럼 6번을 하나 더 써요. 신부가 하나님께 열방을 데리고 올라가. 그게 6번이에요. 빠졌네. 이해하셨어요? 아, 이 그림 진짜. 네. 잘했네요. 자, 넘어갈게요. 그 근거 구절을 다 썼습니다. 됐죠? 네. 아우, 다 썼어요. 보조 설명까지 다 써놨어, 내가. 넘어갈게요. 네. 이거요, 제가 아가서는요, 성경 공부 교재로 출판하려고 합니다. 요거 조금 다듬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내일 했던 강의안도 나갈 거고요. 성경 공부 교재로 더 다듬어서 나갈 거고요. 셋째, 요거를 1대지, 2대지, 3대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용으로도 나갈 거예요. 세 종류로. 다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자, 넘어갈게요. 예,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 4번에 3번.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당신 포도주가 더 귀합니다. 물론 임재와 말씀인데, 그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세상 포도주도 여간이 많이 마셨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 포도주를 막 노력하고 금식하고 막 40일 철야 기도해서 버린 거예요? 아니면 더 달콤한 포도주가 맛봤으니 저절로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럼요. 죄는 그냥 이를 악문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더 귀한 맛이 들어오면 저절로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죄에 대한 싸움은 6번 나왔죠. 죄에 대한 싸움은 죄를 이기려고 해서 못 이겨져요. 더 큰 즐거움이 들어오면 저절로 놓게 됩니다. 우리 아들들이 예전에는 1,000원짜리 주면 안 놨어요. 지금은 기꺼이 나요. 10,000원을 위해서. 이 새끼들이 그냥. 무슨 얘기인지 하셨어요? 돈의 액수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1,000원은 금방 놔요. 10,000원 때문에. 근데 그 1,000원을 못 놔 우리가. 왜? 10,000원을 못 봐서 그래. 저는 예화를 들어도 이렇게 유치하게 들을까? 지식이 짧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4장입니다. 4장. 1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4강까지만 하고. 그리고 대전보다 진도 빨라요. 대전은 1강하고 첫날 끝났어요. 여긴 4강이니까 내년 충분해야 돼. 자, 4강입니다. 자, 신부의 2가지 비전, 2가지 전책성. 요 2가지를 이제 허락하려고 신부를 자꾸 솔로몬 왕이 침대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연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도 표준세번역은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화자를 밝혀주고 있는 고마운 책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봤을 땐 절대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그러나 이 세번역도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 믿으시면 안 된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도 제가 분석한 게 답이라고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걸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거의 맞아요, 저랑. 조금이 좀 화자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여자가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왕이시여. 나를 데려가세요. 당신의 침실로. 에로틱해. 이래갖고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 여자의 비전 첫 번째가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신부들을 이끌어 가실 때 첫 번째 단계는요, 들판이나 광야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사역자들을 키우고 목회자들, 사모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건요, 광야나 들판이나 선교지가 아니에요.
나 청년들 주로 집회 많이 하지만 좀만 은혜 받으면 바로 북한 가겠다고. 야, 야동이나 끊어 이놈의 새끼야. 야동이나 끊어. 무슨 북한은 야동이나 끊고 담배나 끊어 이놈의 새끼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동하고 담배도 못 끊는데 무슨 북한을 가. 진짜 좀만 필만 받으면. 아유. 하나님이 사역자를 키울 때 광야나 선교지를 먼저 보이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은밀한 침실이라고. 적으세요. 이게 침실이 제 기억이 맞다면 헤테르예요. 맞네요. 헤테르. 적으세요. 히브리어로 헤테르. 없습니다. 교재. 이거 5년 전에 썼던 거기 때문에 네? 없는 게 많아요. 헤테르라고 쓰세요. 헤테르. 헤테르. 히브리어로 헤테르입니다. 헤테르. 죄송해요. 헤테르. 이게 침실인데 이걸 찾으면 뭐냐면 왕이 이렇게 이렇게 진물을 보는 집무실, 그 다음에 약간 측근이 들어올 수 있는 실 이렇게 있는데 이 헤테르라는 단어는 어떤 누구도 못 오고 심지어 왕후도 못 들어오고 왕만 쉴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자리를 헤테르라고 해요. 헤테르.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왕이 안 불렀는데 왕후가 나타났다. 죽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왜냐면 암살의 위험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요. 왕후라도. 이게 헤테르입니다. 근데 그 헤테르를 여기다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싶은 가장 깊숙한 자손 어느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예수와 나 단둘이만 있을 그 장소를 계속 부르세요. 할렐루야. 또 술람미 여인은 거기만 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거기로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은사나 투시나 교회 부흥이나 필요하지만 물질 회복 필요하고 자식 새끼 회복 필요하지만 그것에 모든 앞서야 될 기도는 당신의 헤테르로 우리를 이끄십시오. 이 헤테르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아가씨들 늘 부러워해요. 언제쯤 나도 저 자리에 서볼까? 근데 예수님은 늘 이 아가씨들을 곁에 두어 둘이 알콩달콩 연애하는 걸 보여줘. 왜? 제2, 제3, 제4의 술람미 여인들을 얻어내려고. 장차 그 자리에 가야 될 여인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술람미 여인이 7장, 8장에 가면 이 어린 예비 후보들을, 예비 신부들을 막 가리키고 자기 유방에서 나오는 젖을 막 먹여. 왜? 자기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멋진 책이에요. 막 선교, 초림 예수 있지, 재림 예수 있지, 막 거기에 선교적 관점 다 들어가 있지.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이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다리렵니다. 이 친구들 왜 이 고백해요? 너무 부러워. 옆에서 지켜보니까 나도 빨리 그 옆에 나도 서고 싶은 거야. 이게 신부가 해야 될 역할이야. 이해하셨어요? 내가 신부를 쓰면 누군가를 또 신부로 세워야 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이 번뜩 스쳐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려고 내가 중매장이로 자처했대잖아.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신부로 서봤으니까. 다 연결된 거야, 성경이. 아멘. 그랬더니 그래서 뭐라 그러면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은 2절이나 3절에 3, 4절 나오죠. 침실로 이끌어서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보세요. 나옵니까? 나옵니까? 대답해봐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경책 봐요. 몇 절? 4절.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세번역은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개역이나 개역개정은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랑과 함께 달려갈 거라고. 오케이? 있죠? 그래서 이끄소서, 침실로 이끄소서, 그게 첫 번째 비전이고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달려갈 겁니다. 그 두 번째 비전. 그러니까 전반부는 사랑의 자리로 이끄는 쪽이고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 신랑과 함께 영혼이 있는 들판과 광야로 달려가 나가는 쪽. 그게 아가서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끄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달려나가려고 이끄는 거지. 근데 술람미 여인이 이끄는 건 너무 좋았어. 침실에만 있으려고 그래. 그게 2장 7절이고 야!
내가 침실로 이끄는 건 달려가려고 이끈 거야. 그게 2장 8절이야. 그걸 거부하니까 3장부터 임재를 없애버린 거라고. 구조가 보입니까? 그래서 5절에 이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이죠. 저죠.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건 적대 세력이 아닙니다. 우호 세력입니다. 아까 오빠들이 적대 세력이지. 네.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그랬던 건 이렇게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은 거무나 예쁘단다. 전 이 표현이 좋아요.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나 개역이 더 좋습니다. 거무나 예쁘단다. 표준세 번역은 검어서 예쁘단다. 됐죠? 근데 거무나로 가겠습니다. 자, 신부의 정체성 두 가지예요. 신부는요, 검어요. 왜냐하면 이따 나오겠지만 오빠들이 지들이 해야 될 포도원을 지들이 안 챙기고 이 여동생을 시켜갖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검어졌거든요. 그래서 검은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한 번도 자기가 아름답고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피부가 거무스레한 못생긴 처녀를 그 조그마한 동네 총각들이 눈길 한번 줬겠어요? 그러니 자존감이,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이죠. 근데 어느 날 동네 총각도 아닌 한나라의 왕 솔로몬이 지금 여자가 140명 있다고 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 솔로몬 왕이 뿅 가가지고 내가 140명 여인들이 있어. 후궁이 얼마고 왕비가 얼마고 합치면 140이야.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 야, 하녀들은 셀 수가 없어. 세다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해 6장에서. 근데 그 다음 말. 아무리 많으면 뭐하니? 내 눈에 너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6장에. 우리 여자 사모님이나 여자 목사님들 평생의 소원이 이거지. 남편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는 거. 예수님께 들어요. 예수님께. 근데 왜 바뀌었냐? 내가 검기 때문에 죽고 싶어 그랬을 거야. 그동안에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입맞춤이 미알료로 부어졌기 때문에. 예스? 내가 현실적으로는 검지만 여기서 검다는 건 피부뿐만 아니라 인생, 재물, 물질, 뭐 자기 형편, 뭐 모든 삶의 영광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낼 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낸 거야. 왜? 신랑의 사랑 때문에. 이 게달은요, 적어보세요. 게달은 뭐냐?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게달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누군지 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예가 유목민입니다. 베두인. 텐트 치며 돌아다니는 유랑하는 민족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끄실리니까. 그게 게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다는 표현을 하고 게달의 천막. 그러니까 유랑민 생활하니까 먼지 뭐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러. 운데 그렇게만 알고 살았는데 신랑이 침실에서 밤새껏 뒹굴면서 사랑을 부어줬잖아. 영육간에. 오케이? 영육의 사랑을 다 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로 바뀌었어? 내 인생이 게달의 시커먼 천막이었는 줄 알았는데 어머, 솔로몬 왕이 자기 왕국에나 치는 그 휘황찬란한 휘장과 같은 나구나라고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열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열방 안 바꿔집니다. 아멘. 넘어갈게요. 며칠 일단 안 먹어. 네. 자, 검지만 신랑 안에, 그러니까 신부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죄성, 자아, 상처,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아름답다는 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세계야.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워. 신랑의 눈에는 아름다워. 그러면 검은 게 신부의, 그러니까 검다는 게 술람미의 본질이에요? 아름다운 게 술람미의 본질이에요? 아직도 저랑 3년 하는데도 몰라. 둘 다야. 아, 왜 3년째인데도 아직 몰라. 3년이나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항상 답드리면 항상 둘 다야. 둘 다가 이 술람미의 정체성이야. 저는 전 세계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검은 걸 부각시키는 지나친 율법주의와 정죄주의의 영성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걸 알아요. 반면에 너무 얄팍하게, 자, 즉 검다는 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먼지 같은 자이고 티끌도 안 되는 자인지에 대한 항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여기도 출발해요. 여기에 대한 항복이 없으면 아름답다가 진짜 아름다움이 안 돼요. 교만으로 가지. 이런 자를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다는 인식이 확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강조되면요, 정죄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교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영성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반면 그래도 1번은 그나마 나. 2번이 더 문제야.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내가 검다는 사실에 항복을 안 한 것들에게 예수님이 널 사랑한대. 예수님이 너를 너무 아름답게 보신대. 웃기지 말라 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죄인인지 내가 아가서식으로 말하면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안 찢겨 본 것들에게 가벼운 은혜를 얘기한다고요? 웃기지 말라 하십시오. 복음은 아닙니다. 명백화 아닙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균형이어야 돼요. 치우쳐서도 안 돼요. 같이 써야 하는 거라고.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 신학이 너무 왜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왜곡된 겁니다. 제가 명백하게 단언한 건데. 쉬래요, 카톡이. 요까지 쉬어요. 그냥 무조건 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 쉬세요.